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님들, 또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가정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혹시 토요일 점심에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 식사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원래 토요일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또 예배 준비를 해서 사실은 이제 잘 식사로 안 나가는데, 이분이 멀리 사시는 분인데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점심을 같이 하자 그래서 혹시 뭐 기도 제목이 있나, 무슨 상의할 일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어제 점심 때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점심 먹으려고 이제 오픈되어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딱 앉자마자 이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축하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뭘 축하하냐 그랬더니 교회 창립 5주년이잖아요. 축하합니다 그러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우리가 교회 창립 5주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일 때 7월쯤에 창립 감사 이벤트 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이제 창립 기념주의를 기억하고 그냥 이렇게 성도들이 못 모여서 감사 예배를 못 드리니까 좀 서운했는지 같이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셨고 그리고 애쓰셨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잘 이렇게 다 뵙지 못하고 또 가정에 계시기도 하고 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앞가름하기도 사실 지금 굉장히 바쁘고 또 힘든 시대인데 교회를 기억하고 돌아보고, 또 지난주에는 또 한 가정에서 또 우리 창립주님을 기념해서 떡 케이크를 또 큰 걸 2개를 보내주셔서 오신 성도님들 다 나눠 드시고 또 한 덩이씩 다 갖고 가셨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생각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렇게 쭉 지난 한 5년간 순전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잠시 이렇게 돌아보는데 참 이 2 단어로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2 단어. 하나가 감사, 또 하나는 행복.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항상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어려운 때도 뭐 순전한 교회 5년 동안 항상 좋았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위기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나오게 하시고 또 해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5년간 목회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행복한 목회자들하고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시대에 너무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목회자가 분명하다라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저는 이렇게 순전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목회 비전이 뭡니까? 목회 방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목회 목표가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뭐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나오는 대답이 천국 목회라고 말씀드려요. 천국 목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이 모든 분들을 다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것, 이게 제가 목회하는 목표예요. 목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함께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천국으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다 함께 갈 것이면서도 또한 천국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음에도 아직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게 제 목회고, 그리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제 목회 비전이고 방향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천국 목회를 제 목회 비전으로 정했냐면,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어느 날인가부터 깨달은 게 성경은 전부가 천국 얘기구나. 성경에 흐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대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창세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신라권, 이게 성경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어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신라권이 되었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에요. 회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성경이 끝나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천국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은 게 구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잃어버렸던 새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은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복락원,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예수님의 모든 선포와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의 대부분이 천국에 관한 내용이고, 또 비유의 대부분이 천국을 비유하여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하게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강조하신 것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천국이구나, 천국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이 천국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님들을 이렇게 목회해야 되고, 그리고 다 같이 최후 승리를 얻는 날까지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함께하는 이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해서 시작한 게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귀한 시간, 5년이란 귀한 시간이 벌써 흘렀는데 함께하고, 또 중간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금 공동체로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나 오늘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이나 다 같이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대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비유의 그 핵심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천국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아니,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어? 라고 그렇게 물어본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저희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감추는 은익의 특징이 있고, 너희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게 해주는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비유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천국을 비유하신 것은요, 천국을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시건, 아니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건 죽어서 우리가 가야 될 집, 가야 될 본향, 이 천국이죠 라고 말을 하신다면 절반만 맞은 거예요. 절반. 틀린 대답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에요.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장소로 국한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여기 저기, 마치 천국은 이 우주 어디 저 멀리 어디에 있는 한 장소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야말로,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거든. 이 장소를 말하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니고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최종 목적지,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걸 향하여 지금 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생명의 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계속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 그 생명은 100년 사는 그런 목숨이 아니라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 조에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던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그것이 비유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을 비유하는 천국장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천국장,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천국을 비유하는 장인데 천국에 관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요 44절 앞에 나와 있는 이 가라지 비유가,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비유예요. 그 비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은 천국에 관하여 우리에게 그 특징들을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누리게 될, 또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라고 더 깊이 깨닫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또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 진주 상인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를 우리는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 진리를 확실하게 또 깨닫고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기 원하는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놓치고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거에 너무 어텐션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유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싶어하는 핵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공통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 비유의 의미를, 또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그리고 또 진주를 만난 그런 상인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44절 말씀도 보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기뻐하여 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뻐하여.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일생일대 한번 있을까 말까한 수지를 맞은 거예요. 오늘 말하면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여러분 로또 당첨됐는데 당첨됐구나. 그러고 이렇게 그냥 이런 분이 있어요. 난리 나는 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기뻐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이 두 번째 비유에는 직접적으로 기뻐하다는 이 기쁨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큰 진주를 만난 사람이 그 소유를 다 팔아산 거 보면 엄청나게 기뻐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이 진주를 장사하는 장사꾼이 좋은 진주, 극상품의 진주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진주를 찾아다닌 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그토록 찾아다녔는데 자기 일생일대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이 극상품의 진주를 만났을 때, 자신이 얻기를 원했던,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 기뻐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거할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라는 것이 기쁨.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들 가운데 이 잔치에 관한 비유가 많아요. 이 잔치는 기쁨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혼인 잔치와 관련된 비유가 여러분 생각나는 것만 해도 여럿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는 혼인 잔치와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명한 비유인데 이것도 잘 읽어보면 이것도 혼인 잔치와 연관된 걸 알 수 있고, 이와 유사한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도 뭐 지혜롭고 뭐 슬기로운 여자와 미련한,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 배경이 뭐예요? 혼인 잔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혼인 잔치와 관련되어 있는, 즉 천국은 기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천국인 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요, 결국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어린 양의, 우리 왕 되신 주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다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의 특징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기뻐하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기뻐하는 것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고 보니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들이 항상 기뻐해라, 기쁨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이 교회 활동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 활동이 먹고 마시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누릴 성도들 가운데 있는 약속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 이 희락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그 TV 영상인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이, 이게 장수만세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한 시골에 이제 TV 프로그램 하시는 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무슨 이제 뭐를 하는 건데, 이제 오래 사신 노인 부부들이, 시골 부부들이 나오셔서 이제 낱말 맞추기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낱말을 이제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시면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 설명을 듣고 그 낱말의 의미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있는, 이제 보여준, 사회자가 보여준 낱말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왼수. 왼수라고 대답한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네 단어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내 원수가 내 집안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할아버지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살아가는데 할머니는 본질을 깨닫게 해주니 평생 원수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가정이 가장 천국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들이잖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실상을 살아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고, 여러분 웃을 일이 많아요, 뭐 슬픈 일이 많아요. 그렇죠? 갈수록 힘든 일이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것을 이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그 후자 쪽일 것 같아요. 남편들이 생각할 때는 천생연분이라고 착각하고, 이게 남자들이요 대부분 착각하고 살아가요. 천생연분이라고. 근데 아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왼수,
자식이 왼수예요. 그만큼 우리 삶이 힘들고 강팍하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같은 그 남편이든 원수 같은 자식이든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고, 십자가를 버리고 따르라 그러면 다 버리고 이 왼수 버리고 따르면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이 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주실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이 우리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기쁨의 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애썼던 그 피와 땀과 눈물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게 다 우리의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원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기쁨과 이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누군가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당신이죠. 당신이. 누구든지 먼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을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기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쁨.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우리 가운데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게, 천국은 마치라고 이 비유로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을 보화에 비유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뭐 같은 거예요? 값진 극상품의 진주를 만난 장사, 곧 상인과 같다. 처음에는 보화에 비유하고 두 번째는 상인에 비유한 것 같지만, 결국 천국이 보화와 이 값진 진주와 마찬가지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만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비유라는 것이요, 그 당시에는 흔히는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고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지금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자기만 알도록 땅에 깊이 감추어두고 표시를 해놓고 자기만 알도록 땅에 주로 감추어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땅 속에 감춰두는 일이 많았어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군대를 끌려가든 아니면 멀리 타국에 갔다 오다가 잘못돼서 뭐 죽거나 그러면 그 땅 속에 깊이 감추인 보화는 시간이 한참 흘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는데 먼 훗날 누군가가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바로 마치 보화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도 가끔 요즘 듣지 않습니까? 오래된 낡은 집을 샀는데 수리하려고 리모델링 하다 보면 집에 감춰뒀던 뭐 캐시를 발견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천국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발견한 보화를 보고 깜짝 놀라가 너무 기뻐서 다시 잘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고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밭을 샀다는 걸 보면, 지금 이 밭에서 일한 사람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아니라 소장농일 거예요. 이 밭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밭에서 일을 해서 얻는 열매로 주인에게 얼마 주고 자기가 얼마 갖는 소장농일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사람인데 밭을 갈다가 뭐가 덜컹해서 봤는데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덮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심사가 좀 꼬인 분들은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을 안 보고 여기서 엉뚱한 걸 보고 시비를 걸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까? 이게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면 주인에게 알려줘야지 왜 그걸 자기가 몰래 숨겨두고 그 밭을 삽니까? 괜히 시비를 걸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윤리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시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고자 하던 핵심을 봐야 되는데 그게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가치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가치 있는 것, 그게 천국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대. 우리 아까 찬양 들었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서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사겠죠. 보화가 조금 있어가지고 뭐 이게 이 가치가 없다면 그걸 누가 팔고 사겠어요. 그러나 엄청난 것이 묻혀 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주 장사라는 이 상인은요, 평생 좋은 이 극상품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진주가 있다면 아무리 먼 곳까지 가서 그 진주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판별하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진주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평생 이 진주를 찾아다녔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찾다가 만났는데 극상품의 극히 좋은 진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최고의 진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진주가 그의 모든 소유를 팔고도 살만한 극상품의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본 거잖아요. 이 비유의 특징이 뭐예요?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얻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땡큐고 없으면 할 수 없이 보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여서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천국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유한한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치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참된 가치 있는 천국을 반드시 발견하고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정말 최고의 가치인 이유는 천국이야말로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이 이 세 번째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이 기쁨, 두 번째 가치도 설명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이 이 세 번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이 성경 13장을 읽어보면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아닌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아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지금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특징은 기쁨이며 이건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얻기 위하여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이 뭐냐면 밭에 감춘 비유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다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고 만난 사람이든 아니면 천국을 찾아 헤매다가 이 종교 저 종교 찾아 헤매다가 못 찾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든 천국을 발견했다면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보세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자기 소유를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44절 보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6절도 한번 보세요. 이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 뭐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이 진주를 만난 거예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이 진주를 얻는 것, 천국을 얻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결단.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도,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하고도 망설이거나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얼만큼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 비유의 특징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 사람마다 기질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특징,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하는 특징들을 보면 세상과 좀 달라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교회도 너무 매일 자주 가면 안 돼, 적당히 가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조금 뭐 열심히 할 땐 두 번 정도, 새벽에도 가고 뭐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아침부터 오고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올인이에요. 올인. 하나님 나라는 열심이에요. 열심.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올인해요.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적당히 사랑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참 우리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시무시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2장에는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목숨을 잃어서까지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그리고 대충대충.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탈무드에도 나와 있지만 사단이 하는 그 특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일로 미루게 하는 것이요. 내일로 미루다가 안 되는 곳에 뭐 보낸다 그래요? 술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술을 마시게 해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지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결단 있고 책임 있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이것은 적당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올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신앙생활은 올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올인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에도 보면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 가운데 열정을 말하고 열심을 말하고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공통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뻐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순전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반드시 얻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가치를 위해 우리는 오늘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누리며 그리고 반드시 얻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 삶에 머뭇거리게 만들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얻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던 한 가지 비유가 생각나는데요. 비유가 아니에요.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나는데,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것이에요. 그래서 관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됐다는,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젊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도 국회의원이 될 만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게 뭐냐면 영생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영생에 관하여 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야,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 이 사람을 참 귀하게 여겼어요. 참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그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시면서 나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이 사람의 반응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그래서 돌아갔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발견했는데,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목전에서 돌아간 인생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올인하는 삶이 마땅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우리 온 삶을 통해서 정말 누리는, 그리고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